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많이 있죠. 근데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으로 꼽으라면 저는 분별력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물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왕중왕이라 하더라도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나 같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은 그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인간에게서의 분별력은 절대다. 성경에 보면 왕중왕이세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당대의 왕중왕인 사람이야.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그는 일곱 해당을 짐승처럼 쫓겨나서 살아야 돼.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올바른 분별을 하나, 특별히 구유교회 식구들은 그러하려고 생각해요. 제가 영성세미나를 인도할 적마다 아예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요. 몇십 년을 영성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질문해봐도 저는 지금까지 인간에게선 분별력이 절대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인가? 그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분별력을 고민합니까? 제가 아무리 분별력을 강조해도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상대해 보면 분별력에 별로 고민하지 않아. 하나만 하죠.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을 사람으로 상대해야 되나 짐승으로 상대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적이 솔직하게 꽤 있어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얼마나 절대냐. 분별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념이나 실제냐. 이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일평생을 전혀 실제가 아닌 것을 그걸 실제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다 죽는 거야. 그게 대부분이에요. 저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성경 논리로는 그 사람은 죽기 위해서 아예 태어난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저는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래 왔어요. 말은 간단하게 관념이냐 실제냐지만은 그 분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사실로 보이지만은 사실이 아닌 건 아니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그래서 방법까지 그냥 놓고 첫날, 백날 첫날 보고 봐야 그거는 전혀 분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백이냐 아니냐 그럴 때는 반대, 흑과 대절해라.
그럼 백은 백대고 흑은 흑대야 분별하는 거지.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중체를 여러분 다 고민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중체 고민해도 단일체하고 반대를 대비해서 단일체를 정립하고 그래야 이중체도 정립하는 거지. 나는 이중체니까 단일체는 걸떠보지도 않는다. 그럼 전혀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옳은가. 그래서 코란도 몇 번씩 읽어봤어. 대비하면. 그래야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제가 보면은 뭐 방법을 제시하고 해도 허나 많아요. 이게 실제가 사실일까? 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마틴 루터의 얘기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 못 봤어. 2000년 예수쟁이들의 50억 예수쟁이라는 세상에서. 하지만 통탄할 노릇이에요. 빌보서 3장 8절에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워낙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 아니,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면 뭐해? 심지어 골치 아프게 왜 예수를 알려고 그러냐 이거야. 예수 피 믿으면 되는 거지. 죄 사함받으면 되는 거지. 참 심각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예수를 내가 실제로 어디까지 아냐 이게. 저 여러분도 내가 들어보면 예수를 별로 바로 아는 사람 뭐 없어. 전 GS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립해 드려도 그냥 또 비슷한 얘기 하는 것보다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은 헛것을 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렇게 분별이 절대라는 데에는 요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이밍이야. 시간성입니다. 사건 자체나 사물 자체가 실제로 다 확인됐어.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적용할 것이냐, 그 타이밍도 절대의 문제야. 이 세상은 이때 해도 괜찮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 그런 일은 없어요. 딱 온 타임이 있어. 그때 딱 맞춰야 돼.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 중에 중요한 전도서 3장에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심고 아무 때나 뽑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버릴 때가 있고 토로 모을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야. 언제가 온 타임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예수 믿는 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착하지 마셔.
전도를 해도 딱 온타이밍.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받는다고 해도 과연 이게 온타임일까? 그 분별을 저는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 다 망쳐놔. 제가 일반적 논리로는 사람은 10살 때 인생은 10살 외에는 살아볼 수가 없다. 10살 때 하지 못한 공부는 20살, 30살 가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10살 때 인생은 10살 때만 살아보게 해놨다. 내가 좀 물질로 풍부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잘해주기 바라면 돼요?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항상 고민은 10살 때는 10살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태교도 태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태어나서도 언제까지가 뭐 36개월로 제가 제안해서 난리치지만 성장하는 애에게는 시간성이 절대야. 그때 놓치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돼요? 참 한심해. 제가 보면 저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자식이 뭐가 귀한지도 모른다 이게. 분별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면서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늘 엄마한테 그래요. 당신은 뭐 그러다가 뭐 어느 때가 돼서 구원받든지 그건 이제 내가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신 자식은 이게 틀려. 그건 시간성이 절대야. 그걸 배제하고 생각해? 겉보기는 괜찮게 크는 것 같아도 다 망쳐놓는 거야. 수도 없이 봐, 수도 없이. 이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거는 주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이게 아무 때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뭐든지 항상 온타임이야. 딱 그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저는 최소한도 내가 목회라고 설교라고 뭐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항상 온타임에 하신다. 고관절이 2번씩 골절돼서도 저는 하나님은 딱 온타임에 맞추셨다. 그러니까 추수꾼 논리가 나올 때도 그건 타임으로 생각하지 않은 추수꾼은 그건 추수꾼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사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계시했다. 그렇게 성경 전체가 계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그게 아무 때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온타임이지. 이게 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비유됩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2000년 기독교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게 뭐 하나둘이 아니지만은 주님이 언제, 왜 이때 오셨을까? 그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혀 기독교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꼴이 된 거야.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돼요. 왜 이 2절을 하나님이 한 단락으로 설정하셨을까? 주님의 온타임의 신학. 이건 제가 보면 어떤 다른데,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해. 정말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온타임, 이 천지 창조 이후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성이면 시간성이. 구원의 때 전부. 첫 단추부터 그때의 신학. 본문은 전체가 그때의 신학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으로는 에네케이노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딱 그 시간, 온타임이에요. 근데 주석을 봐도 이 그때라는 거는 전혀 그냥 관심이 없어, 아예.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때라는 게 어쩌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메시아를 필요로 할 때가 없다. 그런 때야. 아주 최악.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뭐 짧든 길든 식민지를 거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식민지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최악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는 이때만큼 최악의 식민지가 없다. 그럴 때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데 식민지가 돼도 이스라엘을 실제로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통치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 사람이 되느냐 같아요? 그건 전혀 같을 수가 없어. 근데 느부갓네살이 망했을 때는 그달랴라는 유대인이 총독을 했어요. 총독이 통치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이 빌라도지만 이거는 문화고 뭐고 다 틀린 거야. 종교고. 그런 로마 사람이 통치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하신 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보다 더 최악의 때가 없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바꿔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왕을 바꾼 거야. 시드기야대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총독, 로마 사람 총독이 통치하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런 적도 없어요. 이중 통치라는 거야. 이방인 헤롯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이방인이 왕된 적이 없어.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한수 더 뜨는 것은 지금 로마 총독과 헤롯 왕후는 뭐 헤롯 대왕이 됐든 분봉왕이 됐든 둘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야.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빌라도가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그러고 예수를 빌라도한테 헤롯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전에는 총독과 헤롯이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날은 친구다. 생각해봐. 두 통치자를 섬기는데 둘이 서로 꽁짝이 잘 맞아도 거기 비유 맞추기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 둘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야. 어느 쪽 비유를 맞춰야 돼? 제가 보면 아마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것은 이 이상 최악의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유대인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으로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는 지금보다 더 간절한 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때 오신 거야. 왜요? 믿을 수밖에 없는. 왜 믿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때가 올까요? 그걸 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러한 역사여 하나님의 설정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무슨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럼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이상 메시아를 필요로 할 데가 없어. 그럴 때 오신 거야. 자기들이 구한 대로 오신 거야. 그럼 뭐 이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세주는 이스라엘 왕이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왕의 통치라고 또 뭐 대통령이 어째서 선거라고 그 사람이 열광하는 사람이 다 있고 그렇지만 그건 사실은 다 헛개비들이야. 어느 왕이든지 어느 대통령이든지 자기는 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하겠다. 선한 정치를. 그게 항상 초기에 통치자들의 슬로건이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거 때만 대박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말할 것도 없어. 국회의원 선거 때 뭐 그냥 인사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이 평생 얼마나 나긋나긋할 것 같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인들은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권력을 잡을 때 초기에는 다 그럴듯해. 얼마 안 가서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헤롯도 뭐 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다. 그게 뭐예요? 헤롯 성전 조정거야 헤롯 성전. 그리고 로마 사람이 재판할 때도 로마 법은 가장 공의로운 것처럼 다 해. 그게 겉에 보이는 거기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권을 잡아도 정권은 자기는 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며칠이나 가서 며칠이나.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마가복음 2장에 보시는 대로 2살 이하의 영아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육체 우선이요, 가작 결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 그런 사람은 없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을 위하는 것 같아도 나는 성지순례라면 마사다. 마사다에 가까우면 절벽이야. 거기 한 8, 90% 되는 데다가 절벽에다가 회록궁을 전화서 거기 들어가려면 그 마사다로 올라가서 그걸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것도 딱 한 사람만 지나가게. 제가 거기가 피란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만 오니까 한 사람씩 밑으로 떨어뜨리는 건 쉽지. 전부 저를 위해서 그래. 그래서 공인을 하수같이 걸리게 한다? 한심한 얘기예요.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야.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해. 그랬더니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 쭉 하나님이 왕의 제도가 어떨까를 쭉 길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왕을 세우면 왕의 다 노예가 된다는 거야. 너희 제일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아니나 달라요? 다윗이라는 왕은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거야. 아합이라는 사람 어때요? 지궁 옆에 나봇의 포도밭이 탐난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달라요? 몇 천억에 뭐가 있어도 대통령만 되면 다 없는 거야, 그건. 뭐가 공이야, 도대체. 왕이 못 온 건지 아셔야 돼. 김정은은 지가 정권 잡으면서, 선정하겠다고 안 그러세요? 아니야. 그러면서 지 이복형을 독살하지 않나. 고모부를 뼈 하나 추리지 못하게.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능력으로 이방인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공유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메시아를 그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더 이상 역사상에 그럴 데가 없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건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건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정하셨던 신인 메시아가, 이건 사실상 여러분도 이 본문을 정립하기 전에도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가를 그걸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오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가 그냥, 그래? 그럼 지금 가자. 그렇게 하셨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은 유대인도 아담 후손이야.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도 인간의 가치관은 단일체 이중체야. 단일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단일체겠어요, 이중체겠어요? 단일체지. 본문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란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동불변의 진리, 그건 뭐냐? 시공을 초월한.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란 지금 이 사람들이 믿듯이 단일체야. 육체. 그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 어떻게 육신의 인간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뭘로 분별로 봐도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같이 성경이 쿠룹토 했다고 그러듯이 숙였다고 그러듯이 인간을 전부 단일체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 인류의 역사가 그래. 그러니 자기도도 단일체일 뿐, 가치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기다리는 메시아도 단일체일 거죠.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이요, 합리적이요, 객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는 살뜰히 있을 수 없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면 이 메시아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돼요? 단일체이면서도 육이면서도 그 단일체 육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신비한 거지 이성이나 분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첫째 이전부터 하셔야 돼.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동체이지 단일체일 수가 없어. 인간도 그렇고 메시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일체로 딱 못 박아놓고 단일체 신의 메시아를 기다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신비지 실제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되게 중요하냐?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긴 단일체인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면서 실제로 인간인 건 단일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 이중 본능을 가진 거예요.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을. 그게 뭐예요? 원죄를 범한 인간이야.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령하시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신비한 존재지. 육체가 하나님이 된다. 그건 마귀의 속임이요? 그건 신비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본문의 설정이 뭔지 아셔야 돼. 본문은 헤롯이 뭐예요? 왕이야, 왕. 그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은 가치관이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방인 대표예요. 단일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단일체라고 믿는데 근데 실제로는 단일체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본문의 증거입니다. 지금 헤롯은 의인인 요한을 죽였어. 뭐 설명 안 드려도 뻔한 거죠. 그래서 헤롯의 생각은 단일체니까 요한 죽이면은 이제 요한이 더 이상 자기한테 귀찮지 않은 존재야. 다르게 말하면은 단일체는 죽이면 다 끝나는 거야, 죽으면. 그럼 불교도 단일체를 여기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화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럼 단일체 같으면 죽였으면 끝나야죠. 이 점이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소문을 들어서 부활한 침략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 소문을 듣더니, 야, 내가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도로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 속에 운동한다. 그게 예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죠. 본문이 지금 그래.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믿는 신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이거야. 심각한 건 지금 침례요한을 죽인 건 과거 사건이야. 이미 끝났어. 그리고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해서 죽였어. 그러니까 과거 사건은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아니 사건이 나고 지나갔어. 그러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 후에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했다 그런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없는 걸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6.25 전쟁이 있었다고 그거는 별수 써봐도 소용없어. 항상 그건 객관적 사실을 존재하고 있는 거야. 부동불변의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죽어서 어떻게 뭐 회개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 살아서 있다 이거야. 그걸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 과거 사건은 없을 수가 없고 그게 현재를 지배하고 있고 미칠 노릇이야. 여러분은 얼마나 과거에서 자유로워. 이 점을 아셔야 돼. 본문이 말하는 것은 헤롯은 자기는 단일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방인의 대표지만 실제로는 이중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시공을 저는 과거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아니 이중체 인간을 단일체라고 우긴다고 단일체야?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수 써도 전혀 불가능한 거야. 단체가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나가지고선 그래서 그게 지금 예수로 현현했다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아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야. 에게이로 아포 네크로스야. 거의 예수 부활과 거의 동일하게 서서. 예수 부활 때는 에게이로 에크 네크로스인데 이건 아포뿐이야. 거기에서부터는 뭐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영이 감화 감동해서가 아니야. 아예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중체라는 얘기죠. 공모나 마찬가지하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가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 동침했더니 셋을 낳았어. 근데 그 셋에 대해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아벨이 스며 들어가 있는 셋이야. 이중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인간은 절대로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단일체라고 그래봐야 그건 본능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헤롯은
인간 중에서 단일체의 그 실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 설정해 놓은 거야. 왕으로. 그런데 왕이 아무리 지가 큰 소리 쳐도 아주 쪽도 못 쓰고 있는 거야. 안 된다, 그야. 과거가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지금 뭐 성령의 감화 감동 뜻이 아니고 강신무당이지. 무당 중에는 세성무당과 강신무당이 있어요. 세성무당은 자기 엄마나 애비가 무당짓을 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래서 그걸 학습해가지고선 무당짓을 하는 거야. 학습무당이라고 그래. 그건 영적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강신무당이 있어. 여러분도 그전에는, 요새는 그런 거 별로 못 찾을 거야. 그전에는 그 무당이 신 내리는 거 아시죠? 얼마나 앓고 난리지, 그러다가 신이 내려, 강신하면은 그 무당은 틀려. 그 무당은 작두리를 띄고 그런 초능력이 있어. 지금 본문은 강신무당처럼 예수 안에 침례 요한이, 제가 죽은 침례 요한이 들어와 있다가 이중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인간은 단일체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전부 이중체인데 단체로 착각하는 것 뿐이야. 이거 단일체 이중 본능이고, 이거는 곧 메시아론의 문제다. 메시아는 완전 신이요 완전한 인간을 구해. 완전 신, 완전 인간이라는 것은 이중체만 가능하지 단일체는 불가능해. 지금 본문은 이중체는 가능한 거죠. 본문 논리로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니까. 이중체지 단일체는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인간은 아무리 단일체로 해도 이중 본능이 있어.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지금 헤롯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도대체 인간이 믿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완전 인간이요 완전 하나님이신 단일체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누구예요? 헤롯이야.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유구선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냐? 요한의 사례를 사건은 과거의 지사야. 현재가 하나 미래 지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 과거의 팩트라는 거는 지금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부동불변의 진리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딱 고착돼야 돼요. 그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고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가. 그래서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는 거야. 미칠 노릇이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내가 몸부림치고 뭐 회개하고 별짓 다 한다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을 되는 일은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서 옛날에 회개해봐. 그렇다고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고착에 무서운 거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과거사가 고정이 딱 돼 있어가지고 현재 나를 지배하는 거야. 앞으로도 못 가게 하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가 현재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야.
멀쩡한 것만 지금 해로 보세요. 왜 자유가 있습니까? 그 예수 보고 털컹이야. 다른 거, 뭐 또 다른 건 안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거의 노예, 과거의 노예. 여러분, 과거 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참 큰 문제야, 이건. 이건 과거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거 있으니까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좋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미래지향적이야. 하나님은 과거는 뭐든지 하나님 전혀 기억을 안 하셔. 없애버려요. 뭐 제가 강도가 됐든 뭐 세리가 됐든 탕자가 됐든 우리는 딱 요래가지고 아니 잊어버리는 줄 아는데도 그때만 되면 고개를 들어. 무섭지. 저는요 세상엔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반대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고착이야. 난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없다고 생각해. 내 마음에 자유가 전혀 없는데?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상담하면서는 답답한 점이 너무 많아. 아니, 지금 미래를 고민도 많은데, 과거가, 뭐 할 얘기야? 과거에 왕이 됐었어도 그거는 이미 그다 없는 건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내 마음은, 현재의 내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뭐, 저는 과거에 뭐 어쩌다고 자랑하지만 제가 보면 참 한심하고 불쌍해. 왜 그럴까? 영적인 것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또 말씀드리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시면서 아가도스, 영적인 걸 쌓은 사람은 심령 속에 영이 쌓이고 아가도스가 쌓이고 마귀적인 것, 포네스를 쌓은 사람은 포네스가 쌓인다. 성령은 우리와 무슨 관계? 인격적 관계라 아무리 쌓아도 자유야. 마귀는 쌓는 만큼 딱 올가면 씌우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정말 끔찍한 일이야. 이걸 정리 못하면은 여러분들 뭐 맨날 다 깨닫고 뭐 아무 소용없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고착이야. 고착돼 있는 한은 다 무용지물이야.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내 보면은 맨날 회개하라 무슨 뭐 성경은 간단해. 어떻게 하면 그럼 고착을 해결하느냐? 우리는 알죠. 저도 이게 제일 어려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서 고착을 다 없애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구원할 수 있어. 근데 고착 때문에 이게 안 돼. 가장 무서운 게 고착이야. 제가 쓰레기를 뭐 다 버리라 못하는 게 뭐예요?
고착돼 있어 그래. 그래서 영성 세미나도 제가 결론으로 가. 고착화 퇴행으로 결론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사 뭐 애들 같으면 울빵이요 여러 가지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건 다 남 얘기야. 고착에 고민을 안 해. 그건 뭐 해결될 리가 없죠. 근데 엄마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이거 못 벗어나는 거야, 거기서. 몇 년을 씨름하더라도 드디어 고착이라는 역에 도착해. 고민이 틀려져. 그러면 원리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대체로는 뭐 어떤 엄마는 일주일을 그냥 펑펑 울었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울빵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애들 키우면서 울지 않으면 쟤는 잘 울지 않고 신통하다 그러죠. 저는 틀려. 얼마나 잘 우느냐야. 안 우는 애가 걱정이야.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성관마다 보물,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다 버린다 이거야. 이건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 버리는 것을 가르쳐줘도 정립이 안 되면 그걸 실제로 여기지 않죠. 참 힘들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본문은 단 두 줄밖에 없는 걸 한달라고 했으니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게. 본문에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믿느냐, 핵심의 문제가 뭐냐, 아주 명확하게 딱딱 정립하는 거죠. 그는 원죄를 범한 단일체 이중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거 아니야. 메시아를 창세기 3장 5절을 메시아, 창세기 3장 5절이 뭐예요? 육으로 신이 되게 되는.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마귀는 마치 육이 다 100%인 것처럼 하지만 인간은 마귀 자체가 이미 영적 존재죠. 그래서 이 헤롯의 고착으로 메시아는 단일체로 이중 본능의 메시아는 메시아 아니다. 메시아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의대. 단일체의 이중 본능은 그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 종이요 원죄요 헤롯이다. 명심하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같이 다 단일체 이중 본능에 고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일체는 고착이 있어요, 없어요? 바둑이는 고착 없어. 이중체는 고착이 있어요, 없어요? 이중체는 고착 없어. 이중체 같이 가는 사람은. 이중 본능인데 단일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착이 있는 거야. 그 사람만 고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중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단일체는 어떤 소리도 안 돼. 고착되면 어떠냐? 고착이 스칸달리져야, 그죠? 그건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야 하나님하고 화목해. 고착은 절대, 그건 아예 그건 천국은 꿈도 꾸지 마.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늘 내가 정말 이제는 고착 노예로 자유가 없느냐, 아니면 내 심령이 자유로냐. 아직도 한심하게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심령의 자유지. 육적 자유를 누리고도 심령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고, 육적 자유가 없어도 심령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려. 그게 이중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마음의 자유, 심령의 자유. 내가 아무리 좋아해서 재밌어서 해도 심령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가 없을 수 있고, 못해도 심령의 자유가, 그건 실제로 심령의 자유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그건 오직 하나.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저는 정말 그냥 간절히,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부인이란 십자가란 그냥 나는 손들고 죽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원수는 다 버리세요. 포기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민하냐, 갈등하냐, 그만큼 점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제 겨우 3살 되고 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피덩어리 든 자식을 놓고도 이제 죽어야 돼. 내일 모레 죽을 엄마야. 근데 그 엄마가 누리는 자유, 그건 참 자유를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전혀 몰라. 참 자유로 주님과 함께 자유를 노래하고, 늘 자유를 노래하고. 내가 자유한가? 자유로 승리하시고 자유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자유의 백성 276인 그 복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머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 자유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